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단합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신설명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발무게와 대접과 중지를 만들 수수와 금잔 곧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상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곧 금 그룹들의 설교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넘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이루라. 두려워하지 말며 불안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일을 지키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이 있으니 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돌보시고 또 모든 공사에 일만하는 제사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을 지키리라. 아멘. 누구의 열심으로 말미암음인가 제목을 보시고 공로사성을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가슴, 엘리야처럼 특심한 마음, 갈렙처럼 다른 마음,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종이 자기 한 일을 다 한 후에 칭송을 받지 않냐고 영광을 받지 않냐고 하는 말이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말이죠.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미리 듣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고 깨우친 후에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여 미리 배워야 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도망할 일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하고 훈련도 되지 아니하여서 다 잡혀 죽고 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일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매사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때가 이루어졌을 때 오늘은요 무언가 영화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무익합니다. 이 일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닙니다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다윗이 솔로몬을 부릅니다.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것처럼 너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시라.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는 나와 같이, 잘 보세요. 다윗의 말의 요지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꼭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붙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논리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나와 같다면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명이냐? 10절 이하에 오늘 보시면 성전 건축입니다. 너는 삼갈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하게 하는 일이 있다.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 참 번역을 대부분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좀 못된 데가 많은데 여기는 잘된 번역이에요. 뭐라냐면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데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자, 다윗이 이 건물을 건축하게 하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가르쳐준 다음에 일러주는 말들이 1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복도, 우리가 길기 때문에 아까 읽은 것을 토대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의 복도, 집들, 곳간, 다락, 골방, 속죄소. 그러니까는 성전의 건물 중에 외부에 있는 방들에서부터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방까지, 지성소까지, 속죄소, 곧 법궤를 놓는 것이죠. 법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난다 해서 속죄소라고 별도로 부릅니다. 성전의 가장 외벽에서부터 은밀한 곳, 깊은 곳, 최고 거룩한 곳까지 설교도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곳간들이 있습니다. 뜰에 있는 뜰과 사면의 방들, 그리고 곳간들. 자, 헌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쌓아놓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 곳간에 대한 설교도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영감으로 받았다. 여러분, 성전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은 건물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이죠. 가장 멋진 건물. 이 건물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셨답니다. 건축가도 아닌데. 노아 방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설계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 못 믿으시겠어요? 뭐가 더 복잡합니까? 성전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설계도 자체가 길어요. 창세기 보세요. 방주 설계도는 짧아요. 물론 그거를 마지막까지 건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구체적이에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거 못 믿으시겠어요? 다 믿으시죠? 네. 13절 보십시오. 물건 방 설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열 곧 조가 나뉘어져서 24반차로 섬기게 하였다. 건물만 세워놓으면 성전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죠. 옛날에 제사와 헌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고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무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조편상을 주었습니다. 그릇들이 필요하죠. 양식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이제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금과 은으로 만듭니다. 요약하면 14절 이하를 요약하면 옛날에 성막에서 보면 성소 안에 등잔대, 진설병, 그죠? 이거 촛대라고 하는 등잔대, 그다음에 향로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큰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것은 금으로 양을 정하고 사이즈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보면 은이 나옵니다. 왜 은이 나올까요? 성막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은 금이요, 밖에 있는 것은 은이나 노십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은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은등잔대도 나오고 은그릇들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있게 하라 한 것들은 한 가지씩입니다. 등잔대 하나, 메노라 촛대 하나, 진설병 하나, 맞죠? 그런데요, 커요. 불을 밝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막을 밝게 할 때는 촛대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벽에다가
등잔을 이렇게 하나씩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거죠. 실내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만드냐? 은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자,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진설병 같은 경우는 떡 12덩어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죠. 떡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요만합니다. 쟁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툭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피난하는 그때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떡까지 다 먹었죠. 네, 하나 가지고 몇 사람씩 먹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지만 일주일 내내 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이 그거를 나눠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갈고리 대접 종지 필요하죠. 찍어야죠. 담아야죠. 나눠야죠. 손 씻어야죠. 이것들을 만들 금, 처음에는 순금, 그 다음에 금, 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관유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 관제라 그러죠. 부어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이런 거는 순금장으로 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훔쳐간 놈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져가고 그 아들 벨사살이 이걸로 술 마시다가 돌아갔죠. 돌아갔다고 봐야 되나? 하나님께 못 돌아갔죠. 예,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다 만들 금, 은, 식양과 양을 정해줬습니다.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대야가 필요했습니다. 높대야. 근데 성전은 크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높바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직경 한 4, 5m 보면 구체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두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하면 직경이 다르네요 그래요. 지름이 다르다고. 높바다를 기록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지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릴 수가. 성경은 역시 사람이 쓴 거야. 바보들입니다. 내경과 외경을 두 번 기록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경을 기록한 것은 예를 들어 4m면 외경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몇십 cm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4m 30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예, 두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대야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고 손 씻는 대야입니다. 근데 이쪽이요 너무 커요.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잡아야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소 12마리가 받추고 있잖아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이 이거 뺏어갈 때 한 방에 모시고 와서 분해해서 가져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막은 성전은 사이즈가 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막에 있던 것 외에 추가된 것들이 많았어요.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새로운 식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새롭게 설계도를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임의로 사이즈만 곱하기 5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이즈를 하나님이 크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양과 치수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 그냥 커야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크기도 결정해 주셨어요. 18절에 향단입니다. 향단의 순금 여러분 아시죠? 향불 피우는 거 감히 불 없이 들어가고 자기를 가리지 않으면 허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의 설계도 수레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룹을 수레에다 이렇게 태운 모양이에요. 수레에 타 있는 모양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냥 그룹으로 하면 천사들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날개 6 달린 두 날개로 이렇게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는데 이게 이제 성막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성전에는 여기에 수레가 따로 수레가 추가돼 있어요.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구름 수레 하나님의 사자들이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양을 주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그룹을 만들 향단을 만들 금 무게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고안이나 상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설계도를 그렸다고 고백합니다. 19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거는 성경 영감서로 볼 때 뭡니까? 축자 영감설과 같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리게 해주셨다는 거의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할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설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걸 치술다 일일이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붙잡으신 겁니다. 자,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일이 우리 눈앞에 있기 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먼저 있었다는 것.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만 딱 가려버리면 마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주는 말과 같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해주는 말과 같지요. 예, 전투적 어감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전쟁입니다. 전쟁.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왔을 때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살해 위험이 있었고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었으면 성전이나 성벽이나 돌 하나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영적 싸움으로서 매우 치열한 싸움 전쟁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건축했죠? 수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수년 동안 이 무섭고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빠지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했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나중에 그 신앙이 무너졌죠. 이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변절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재물을 관리하는 자 중에 도둑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일일이 다 관리해야죠. 감독해야죠. 함께 한 뜻으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일은 진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강호담대하라. 그런데 강호담대였을 최고가 뭘까요? 여러분 눈앞에 다윗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인데 다윗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보다 큰 격려가 어디 있겠어요? 뭐 다른 말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다윗이 일생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씨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9절에 다윗이 한 말 들어보세요.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성전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죠. 그 솔로몬의 손으로 마무리하셨죠. 그러면 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겠죠. 예,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변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다. 절반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반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런 솔로몬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있어서는 자기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 시대에 성막이 없었다면 제사장과 레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보자 역할, 또 돕는 자로서 성막 봉사자들,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만약에 성전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불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는 이걸 다윗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 그들은 직무입니다. 직무. 성전 건축을 직무로 생각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준비했습니다. 봐보세요. 반차를 누가 나눠놨습니까? 누가 족보를 정리하고 니는 1번부터 8번까지 24번까지 누가 그걸 정했습니까? 다윗이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지 다윗이 아무나 뽑고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겠죠. 이 일을 다윗이 마무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있어야죠. 자, 국제적인 평화도 필요합니다. 석공과 목수가
이스라엘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부족했어요.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기 레바논 사람들, 목수들, 예, 레바논에 백향목도 필요했어요. 그래요. 성전 건축할 때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평안도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방이 평안할 때에 성전을 짓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강력한 손으로 덮어주셔야만, 그래야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자,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줬겠죠. 많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내 평생에 내 손으로 하나님 성전 짓는데 내가 수고를 할 수 있고 나의 기술을 쓸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이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곧 자원하였어요. 성막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보세요. 여호와 영이 임했죠. 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 손으로 한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 내가 벽돌 한 장에 쌓았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감독들과 백성들이 네 명령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이 일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힘들었다고 돼 있어요. 성전 짓고 궁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나중에는 좀 쉬게 해달라 그랬어요. 맞아요. 쉼이 필요해요.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행정력으로 되는 건가요? 단순 리더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 보수와 대가를 약속해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보세요. 이 말을 가만 보면요. 온 나라 백성이 지금 현재 다윗과 같은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 속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뒤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재물도 내놔요. 환호성을 질러요. 자,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뭐냐면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각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 중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라 그러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이 일이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으면 지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 조그만 교회들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당대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집을 외벽에 금으로 칠해서 누구도 모를 수가 없는 집을 짓는데 여차하면 누가 욕심을 내서 금붙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자재라도 빼낼 수 있는 최상의 자재를 썼는데요. 부실공사는 눈만 감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온 나라 백성이 진짜 말 그대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냈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임하셨잖아요. 이 말은 그들과 그들의 재물고 그들이 지은 성전 건물까지 다 받으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과 같아지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 무엇을 얼마나 했어야 됐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아합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주 크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손을 잡았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회개를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재판관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 여호와의 율법대로 재판하게 하고 가르쳤다 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리이다 했어요.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리이다 했어요.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온 나라 백성에게 퍼지겠어요. 그러기를 수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람 연합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과 똑같이 전부 다 자기 집 문 밖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왕과 백성의 마음이 일치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적군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성전 짓기 위하여 다윗이 이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모아서 교육시킨 게 아니었어요. 젊어서부터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모든 정책과 재물을 모을 때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우리는 이렇게 쓰려 하는데 왕은 이거 갖고 뭐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바칠 것이다. 아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전쟁에서 막 얻었어요. 암몬에 와서 암몬 왕의 금으로 만든 이 왕궁까지 얻어왔어요. 한번 써보더니 내려놓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좋은 것을 왜 내놓습니까? 쓰고 계시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바칠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고관들하고 회의를 하면 항상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여 형제들이여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저 에브라임 산지 어느 밭에 놓여졌다고 하는데 어딘가는 먼저 그것을 찾아올 것이고 그걸 찾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요 아직 땅도 구하지 못했고 법궤도 찾지 못하였어. 법궤를 찾아온 날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한 번 잘못했고 우사가 죽었잖아요. 다시 여호와 율법을 찾아보더니 아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율법을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말씀에 충실했어요. 온 백성이 그 마음을 배웠어요. 수십 년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건 주입이 아니고요 타자를 쳐서 입력한 게 아니에요. 배워 들어간 게 있어요. 다윗의 삶과 언어와 그의 태도가 모든 백성이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메인 사람이라. 노래를 지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궁의 신하들이 일하러 갔더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가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 마음에 자기들도 감동이 돼서 야 왕이시여 우리도 우리 생에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와서 어떻게 자기 조그만 자식들 가르치면서 우리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그 조그만 아이들이 10년 20년 왕에게서 나온 말을 왕의 신앙 태도를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자란 애들이 온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무슨 꿈을 가져요? 왕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집에 와서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같이 큰 아들이 누구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일생에 하나님의 찬송을 새로 지어 가르치는 자들. 너무 낯선 이름들입니까? 아니죠. 시편을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요? 21세기 표현을 하면 다윗 키즈들이요. 다윗에 의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운 자들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신앙을 배운 자가 다니엘이요. 요시야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다윗과 그 친구들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배운 자들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고 찬송을 한 거예요. 봐보세요. 성전에서 찬양을 가르치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세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 다윗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느 시대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찬양을 부르고 가르쳤겠어요? 솔로몬 시대죠. 다윗 시대에 작곡해 놓고 악기 만들어 놓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었을 때 그 봉헌 예배 때부터 성가대 쫙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추하지 않냐고 찬양 연습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프 타는 자만 4,000명 쫙 써가지고 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하프를 타면 여리고까지 들렸다잖아요. 그러면 사람 목소리 얼마나 컸겠어요. 나팔은요. 예? 광야에서도 두 나팔을 불거든 너희가 행군하라 그랬어요. 나팔 2개만 높은 데서 불어도 행군이 됐다 했어요. 그 광야에 퍼져 있는 사람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울림이 좋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높은 산에서 800m 고지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이것까지 미리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다윗. 백성들의 마음이 부풀겠어요. 터질 듯이 하나님을 하여 커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라.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솔로몬과 함께 다윗의 심정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받으셨어요. 성경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러 응답하신 경우가 몇 번 안 됩니다. 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4-5번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불러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 내렸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하였다 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들었던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이 백성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자, 이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제 말은 안 지었다는 말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이 영광,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근본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인간의 세계에서 볼 때, 하나님 말고 사람의 일로서 볼 때 솔로몬이 다 했습니까? 물론 아랫사람 부리는 거야 누구든지 하는 것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다윗과 지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과연 솔로몬이 이 성전 지었을까요? 지었더라도 어떻게 지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뜻이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주신 거고, 솔로몬은 아까 그랬죠, 건물을 건축합니다. 우리 눈앞에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솔로몬이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봉헌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신앙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29장을 보세요.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맞지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택한 사람,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 유대인 죽이겠다고 대신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세금도 줄 것이고 노동비도 주니까 보상금으로 페르시아와 아하수에게 준 돈이 은 1만, 뒷단위는 못지만 최대 단위 달란트라 하자고요. 은 1만 달란트로 그 제국에는 한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했어요. 한 민족을 없애는 생명값 내지는 그들이 축인한 재정의 충분한 부분을 보전하겠다고 내놓은 게 은 1만 달란트예요.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제로 하나님께 내놓은 게 사제의 금 3,000달란트예요. 금 3,000달란트가 비쌉니까? 은 1만 달란트가 비쌉니까? 금을 잘 안 걸어봐서 잘 모르시죠? 금이 은보다 3배 아니 훨씬 더 비쌉니다. 다윗이 내놓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은은 7,000을 이미 내놨어요. 은 7,000에 금 3,000에서 1만 달란트. 자, 하만과 같은 무게지만 금이 그 중에 3,000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많이 내놨는지 아시겠죠? 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뭐래요? 성전 외벽을 입히래요. 성전 외벽에 이 입혀놓은 금은 다 누구 거예요? 다윗 거예요, 다윗 거.
전쟁을 하면서 국고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국고로 들어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거고, 내가 사제로 쌓은 거 요즘 말로 하면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 어때요? 지도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 내놓죠. 성막 지을 때도 그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왔어요. 모세에게. 백성들 보고 그만 좀 가져오게 하라고. 아, 이거 일단 오면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관돼야 되고.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동일한 신앙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솔로몬과 다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막 지을 때는 모세가 생존에 있어서 모세가 지었다 그래요. 근데 성전은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요. 자, 저는 이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성전 지은 인간이 이 성전 지은 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로운 칭호, 성전 지은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받는 일에 오직 솔로몬만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다윗도 해당되겠죠. 맞아요. 사실은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적 교훈을 하나, 우리가 연마하고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예언과 선례를 볼 때 큰 핍박과 환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고, 이 부흥이란 마음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불시험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시험을 분명히 견뎌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연마하고 훈련되고 하나님이 성장케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너무 큰 일이라 말 그대로 우리 눈에는 평범한 매일의 예배보다는 이 예배를 드린 자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불로 강하게 임하게 하사 큰 영의 체험을 하게 하고 아주 강한 심지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땅이나 전 세계 모든 곳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포로 볼 때는 세계적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영을 부어준다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영을 부어준다. 나는 지금 그 날을 머지않아 곧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텐데, 그렇다면 그 불은 분명 저 북녘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다보는 예측이고 하나님의 예언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북녘에 우리 표현으로 문이 열리고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다 감사하겠죠. 감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또는 대부분 저희 수도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하나님 말씀드린 거지만 밖에서 깨고 들어가는 걸 생각합니다. 밖에서 열어주자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롭고, 밖에서 기도를 해서 분량이 찾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북한의 악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끼리 하이파이브하고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성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돕는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하이파이브 북한의 성도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닙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시간을 주셔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죠.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보다 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보다 짧았을까요? 그들의 기도하는 열심,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보다 온도가 낮고 냉랭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말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행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남쪽의 형제들이 교회에서 고맙습니다 할자 아니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집만 지었을 뿐이요. 지금 집지를 건축자지만 싣고 왔을 뿐이지 이 모든 이 털을 닦아놓은 건 당신들과 당신의 조상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거의 80년 동안 피 흘려 예수 믿는 사람들. 5대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손발이 잘려가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레갑 족속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감히 우리가 옷 쫙 빼고 가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당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제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무언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해방시켰고 우리가 당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요 우리가 건축자지 안 줘도 진짜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 집을 허물어서도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속된 말로 병신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손발 잘리고 눈 빠지고 혀 잘리고 불러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동네도 있잖아요. 다 예수쟁이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줬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밖에 있는 원래는 안에 있었지만 표현하자면 밖에 있는 모세를 집어넣으셨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바라고 있죠. 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보다 간절할까요? 아버지가 거기서 예수 믿는데 딸이 탈출해 나왔어요.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생판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밥 먹을 때나 금요 기도할 때나 한 번 기도하는 게 우리가 기도한 것이 더 많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할 때 감사합니다는 해야 합니다만은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당사자들의 기도가 훨씬 커요. 당사자들의 기도가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망령된 교만한 마음 그래요. 교만하지 마라. 감사와 교만은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 당사자들 앞에서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우고를 듣고 당신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당신들을 사랑하사 형제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이건 겸손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이 북한의 지하교회 뭐 이런 건물 지었다는 게 아니죠. 모여서 예배하는 실제적인 교회가 있다. 그 수가 얼마냐? 교인의 수가 10만.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만 10만이다 그랬어요.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는 몇 명이냐? 1000만.
인구가 5천만이 안 될 테니까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10만 대 1000만이면 100분의 1이죠. 인구는 2배인데 100분의 1이니까 비율로 볼 때 우리가 50배 많은 겁니다. 신자의 수가 50배 많은 거라고. 그러자 어떤 선교사가 하는 말이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북한의 지하교회가 어디냐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성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겠죠. 그런데요, 그분도 최근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평양에 사람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복음 전해서 평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평양에 몇 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구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지하교회가 없다고 한 선교사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이 복음 전해서 평양에 들어가서 평양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본 기억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놀랍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성도가 몇 명이냐? 40만. 엄청나죠.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고 했어요. 그럼 그루터기를 남겨둔 거는 그대로 있으라고 남겨둡니까? 다시 자라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거의 8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 다스림의 섭리 안에서 남북 중에 한쪽이 공산화 되었다면 북한이 공산화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 얼마나 불같이 타올랐습니까? 불이었잖아요. 불.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었고 10만에서 40만까지 다시 올라온 것이지. 이 남한이 만약에 공산화 됐으면 남은 자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북한만 했겠냐. 솔직히 자신 없다.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단순 수로 비교해봐도 저 위에 40만이면 알곡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목 걸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목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병신들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기는데 비교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수도 얼마냐? 1000만은 옛날 말이고 부풀리고 이중등로 삼중등로 다 포함해도 몇백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중첩된 수 빼버리고 중복수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출석하며 기도라도 하는 사람 오면 40만 될까요? 40만 되겠습니까? 이제는 단순 숫자 비교로도 북한하고 안 돼요. 그런 주제 교적상에 100만, 200만, 1000만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언제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데? 얼만큼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깨달으면서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매사에 일을 할 때 다윗과 같은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은 성전 짓는 거 반대했어요. 다시 짓는 거 반대했어요. 그래요. 처음 지을 때 다시 짓는 것 여러분 반대할 거예요. 아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찬성하고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할 때는 반대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감격하고 감사하되 내가 했다고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했다고 말할 것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야 되고 다윗이 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와서 우리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와서 교회를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건물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그들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흘린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 거룩한 열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것이 지금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무슨 일 할 때 거룩한 일이 왔을 때 자기 이름 내세우고 내가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주신 것 나는 거들어 쓸 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수년간 애를 쓰고 힘을 다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다윗의 주를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집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살고 싶었던 고결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 자기 업적을 드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은 신앙인의 겸손의 덕목을 함양하자고 지금 전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고백한 말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바로 저 북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역대하 6장 4절에서 11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이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수하고 그의 아비 다윗의 열심을 기념하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역대하 6장 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에 솔로몬 자신은 없어요. 여호와와 다윗이 있을 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하고 높이는 그때 솔로몬이 잠잠케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날 조덕산 장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장이 훌륭하고 이장을 뽑아준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땅을 택하고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다윗의 시대가 올 때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과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시작은 아버지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마음, 아까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옳도다, 바르도다. 그 말씀입니다. 이 칭찬을 내가 들은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허락을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가 아버지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나는 대신하여 일어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녘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들을 대신하여 손을 뻗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솔로몬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질 만한 영광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과 자기의 아비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요한계시를 본 말이죠.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4장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고 싶어서 그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들이 엎드려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어요. 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이걸 시기한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의 신자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24장로가 받은 왕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둬버려요. 이거 내 건 아닙니다 하고 들어버립니다.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던졌다. 에이 하고 던져버린 게 아닙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버립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이 세세무토록 여호와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생에 아마 이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 뒤로는 솔직히 별로 볼 것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앞에 본 날, 이날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나타난 날 사람이 자기에게 영광을 못 돌리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일생에 가진 하나님 앞에 가신 자세였습니다.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그 샘의 물만 길어와도 내가 이걸 어찌 이 핏값으로 길어온 물을 내가 마시겠느냐, 저들의 피로다 해버렸다고요. 아시겠죠? 왕의 명령을 따른 자들 그냥 너희들 잘했어 하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머리 쓰다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핏값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시겠냐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려. 이게 다윗의 자세였어요. 항상 다윗이 이러했어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이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예배를 허락하시고 아무에게나 교회를 지키라 지으라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허락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역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창기 솔로몬은 아비 다윗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하나님께 송축하고 다윗에게 자기에게 돌아갈 영예를 아버지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의 신앙의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더 큰 예배의 자유를 주고 교회를 지을게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하였고 우리의 기도 응답인 건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마음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